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사탄의 역사는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모두 주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들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질문하실 분은 교회 사무실로 이 질문서를 보내주셔도 되고 또 이 시간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사도행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배우시는 중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궁금한 것, 곧 알고 싶은 것,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답을 얻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91년도에 구원을 받은 청년회 자매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제 자신의 생활에 젖어 살다가 이제야 교제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저의 신앙심에
부족해서인지 성경책을 읽는 시간보다는 이방인의 자서전이나 연극, 유행가 등에 관심과 시간을 더 두고 있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학이나 세상 연극 등 이러한 문화생활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지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항상 찬송과 복음성가를 흔히 유행가 부르듯 부르시는 걸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입니다. 91년도에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벌써 몇 년이 되셨는데 청년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그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그 문제 중에서 성경 읽는 시간보다는 다른 그 자서전이나 연극, 유행가 그런데 그 관심과 시간을 더 두고 있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보다는 다른 책들, 자서전 같은 것도 있고 또 연극도 좋아하시고 영화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송보다는 유행가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데 관심과 시간을 더 많이 뺏기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학이나 세상 연극 이러한 문화생활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성경 읽는 것보다는 다른 책을 더 많이 봐지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연극 같은 거, 영화 같은 데는 더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별로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 찬송가보다는 무슨 아주 뭐예요? 요즘에 좋아하는 음악 뭡니까? 예? 제가 이제 노래도 잘 제가 모르니까 쿵작작 하는 거 그런 거, 아주 좀 신바람 나는 거, 또 막 뛰고 흔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이제 한참 그 감정이 아주 예민하고 또 그런 그 문학이나 예술, 그런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한참 예민할 때 그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학이나 연극, 무슨 찬송가 말고 어떤 다른 음악 같은 거, 그런 것을 듣는다든지 본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요,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도 주셨고 새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연인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과 또 평안함과 즐거움을 얻도록
그런 정서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항상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쉽게 말해서 이 말초신경을 즐겁게 한다든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다든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한다든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시를 옳는다든지 또 어떤 연극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육신을 즐겁게 할까? 육신을 좀 기분 좋게 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말이죠. 그것 하느라고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정말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이 아주 황폐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예술과 문학과 그런 것이 없으면은. 왜? 그 영혼 깊숙이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그 기쁨과 평안함, 우리의 삶의 보람이나 목적 같은 것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 마음에 그 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그 갈등을, 영적인 갈등이잖아요. 짐승은 육신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만족합니다. 이제 먹을 거 있고, 그 다음에 암컷 수컷 있고,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조건이 편안하고, 육신적인 조건만 다 이루어지면 짐승은 그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그 이상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육신적인 조건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 항상 그 불만, 더 나은 것, 더 즐거운 것,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고 계속 그걸 찾아가는 그런 것이,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건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요구를 주셨거든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안식, 즉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합니다. 지금 있지만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은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안 되죠. 불완전한 거예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것, 그런 것을 사모하는데, 그 영적 갈등인데 그걸 갖다가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이제 그 영적인 갈등을 달래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린애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막 우는데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기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찾을 수 없으니까 입에다 사탕 넣어주고 장난감 돌려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울지 말라고. 그게 잠시뿐이지 또 그 엄마를 찾는 마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 외로움, 그거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 그걸 얻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사람도 그 영적인 갈등을 달래보려고 계속 돈 더 벌면 더 벌고 싶고 계속 그게 영적 갈등과 영적 열등의식을 감춰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그 자기의 그 지식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지식이 절대로 평안을 못 줍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은을 사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로 사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되도다. 예? 그래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마라. 예? 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근심과 걱정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떨어지고,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예.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 돈 많다고 돈 관리하느라고 돈을 더 어떻게 다 많게 하고 돈을 어떻게 잘 자기 재산을 좀 지키고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할까, 그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 돈이 절대 기쁨을 못 줍니다. 돈 많으니까 만족하다 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만족한 척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족하더냐고. 예.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나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나보다 나은 자가 세상에 없지만 이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예.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예. 뭐 먹고 마시고 낄낄대고 즐거워하는 척 하는 사람이나 미친 여자가 수건 하나 흔들면서 히히 하고 웃는 것이나 다 미친 것이다. 그래요. 예술, 고상하게 무슨 예술을 한다고 말이죠. 문학도 해보고 고상하게 시도 읊어보고, 어떤 사람 시집을 가지고 시인이나 이런 것처럼 머리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못 잊어가는 시 탁 들고, 나를 실험 가실 때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시는 길마다 뭐예요? 무슨 꽃? 진달래꽃? 뿌리오리다. 질이 밝게 가시 없어서. 그거 아무리 짓거리 봤자요, 그게 무엇이 나와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예. 자, 예술이나 문학이나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막 악쓰고 막 뒤 흔들고 하는 사람 보면요, 저는 가만히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막 악을 쓰고 흔들고 저 발광을 해야 되느냐고요. 가만히 보면 지옥 가면 저럴 거다. 막 불 속에서 막 계속 흔들 겁니다. 악을 쓰고. 철학, 고상한 집안이지만은요, 여러분, 학생들이라든지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요, 절대 철학과에는 가지 마십시오. 철학과는 보내지 마십시오. 철학을 하면 사람 완전히 배려버립니다.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막 머리만 허황하게 돼가지고요, 예? 완전히 그 정신병자 돼버려요. 철학을 깊이 하면. 예. 유명한 철학자, 그 키엘 케골 같은 사람, 실존 철학이래요.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보다 더 실존 철학이 어딨냐고. 그건 철학이라는 것보다는 신앙입니다. 예.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실존 철학 말고, 쓸데없는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고상한 척하는,
쓸데없어요. 점점 더 허탈에 빠지고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아는 척 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문학이나 예술이나 뭐 그 외에 무슨 노래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냥 고상하게 발전시켜 가는데 그것은 점점 이 사람의 감정을 북돋아 가지고 영적인 괴로움을 감춰 보려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슬픔과 근심을 놔두고 그냥 허허하고 예?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자기 영혼의 즐거움을, 영혼의 고통을, 갈등을 감춰보려고 하는 그 속임수입니다. 다. 예?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즐거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는 그 영적인 갈등과 그 불안과 두려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 이 세상의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 아니죠. 아주 속된 즐거움, 천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바울이 가서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온 가정이 구원받았으므로 크게 즐거워하더라.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예? 그런데 그 즐거움이 계속돼야 되는데요. 계속돼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어떨 때는 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즐거움이 꺼집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신랑 신부 이제 새 살림 차려가지고 그 깨소 공장 차리고 깨소금 공장도 차리고 참기름 공장도 차리고 고시하게 참 재미있게 잘 사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게 항상 즐거움이 있는 게 어떤 정상적인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 생활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기쁨이 깨져 버려요. 예, 고통이 돼 버려요. 예, 그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 즐거움이 깨져 버려요. 행복이라는 게 깨져 버려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과 아버지, 예? 우리 사이에 그 구원 문제 영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그 즐거움이 깨집니다. 왜?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귀히 여기고, 예?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그래야 그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만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아야 됩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예?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주님 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내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할 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소망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은, 주님 외에 다른 데서 어떤 소망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즐거움이 깨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그 즐거움이 깨져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할 때 그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한 기도 내용이 시편 51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을 다시 달라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깨지면은요, 구원받았을 때 기쁘죠. 네?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경기를 하다가 이 감독이 말이죠, 호루라기를 확 부르면 경기가 중단됩니다. 문제 생겼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깨지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로 생겼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가 어디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옐로 카드를 탁 내밉니다. 네. 너 옐로 카드 몇 번 받으면 퇴장시킨다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옐로 카드를 탁 준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러면 이제 주님과 교제가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안에서 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깨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대신에 다른 데서 어떤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기 무슨 그 문학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합당치 않느냐, 죄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다른 데서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 문학 서적이나 무슨 이게 뭐 자서전이나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자서전 같은 거 좋아했습니다. 좀 좋은 책들 좀 읽고 싶어요. 읽을 수만 있으면요.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만 있으면 참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느냐 하면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시간이 있으면 신앙서적,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책도 또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신앙, 감정들. 참 좋아요. 그런 것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읽을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선적으로 책을 쭉 읽고 싶은 책이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책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책부터. 다 좋은 책인데 그 제일 좋은 책부터 읽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포도를 한 송이를 딱 얻었습니다. 내가 한 송이 먹으라고 딱 받았는데, 포도 먹는 방법을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제일 좋은 것부터, 그 중에 따 먹는 게 좋겠어요? 제일 나쁜 것부터 먹는 게 좋겠어요? 나쁜 것부터 먹고 제일 그 다음에 나쁜 거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나중에 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좋겠어요? 예? 예,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중에 또 제일 좋은 거, 그럼 끝까지 제일 좋은 걸 먹는 거예요. 나쁜 것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제일 나쁜 거 먹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선적인 거.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쪽 것은 할 시간 없어요. 없으면 그만이에요. 뭐 기껏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제가 그 영화 같은 것도요, 저 영화 참 좋아합니다. 취미가 뭐냐 물으면 영화도 좋아합니다. 음악도 좋아하고요. 찬송가 말고 아주 그 경쾌한 그 경음악 저도 좋아하거든요. 운전하고 갈 때 좀 졸음이 오면은 막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 참 좋아요. 기분도 좋고. 예? 음악도 좋고, 영화도 시간 있으면 보고 싶고, 뭐 명작 영화들 보면은 참 그 양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오락 영화뿐만 아니라요. 그 좋은 그 양식이.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영화 가서 볼 시간이 없어요. 왜 그래 바쁜지.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 바빠요. 자, 성경도 읽어야 되지요. 기도도 해야지요. 전도도 해야지요. 가정일도 해야 돼요. 직장일도 해야 되지요. 뭐, 예?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는 몇 배나 바빠요. 마음도 바쁘고 막 생각도 바쁘고 막 기쁘고 바쁘고 막 그래요. 예?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세상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예. 뭐 다른 거 곁눈질 할 시간이 없어요.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서 같은 것이 좀 메마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학도 좀 하고 예술도 좀 하고 뭐 참 고상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것 좀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메마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쪽에는요, 걱정할 거 없다고. 우리 정서는 영혼 깊숙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 같은 거, 어떤 감정적인 거,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예? 그리고 구원받은 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생활 속에 그 느끼는 그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서 나오는 그 찬송.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유행가였는데요. 사실 이 유행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참 멉니다. 유행가 부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찬송가 부를 시간도 없는데. 예.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받은 그분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일 내게 입이 2개 있으면 하나는 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나는 가지고 유행가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입이 2개 있으면 만 입은 놔두고. 유행가 보면요, 참 그 뭔가 그 어떤 그 고상한 뭐 이 가요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보면 아주 속돼요.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저는요, 그 소리 들으면 주님을 알고부터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부 주님께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 시집 가가지고 막 친구들 모여가지고 노래를 한번 부르라 그러니까요, 안 부르려고 그러다가 끝까지 한 번만 부르려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가다듬어가지고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신랑이 있다가 옛님이 있었구나. 큰 싸움 벌어졌답니다. 에이구.
그 쓸데없는 거야. 예? 그 고상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허전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예님을 있다고. 예? 그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허황한지. 아무것도 아닌 뜬구름 잡는 소리, 꿈꾸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 찬송가 보면 얼마나 확실하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전부 거짓이 아니고.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 느끼는 것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상한 노래 그런 거 부르면서 고상한 척 하는 그거하고 우리 영혼 깊숙이서 나오는 그 찬송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보다는 다른 것을 읽는 시간이 더 많이 뺏긴다. 관심과 시간을 더 두고 있다. 그거는 아주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것을,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어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은 것은 가르침 받는 겁니다. 제가 좀 얘기할까요? 요즘에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식구가 좀 적어진 것 같은데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는 좀 저녁에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분이나 이제 버스나 전철 타고 온 분 조금 여기가 서울 시내보다는 교통이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아이고 주일날 가고 또 수요일 또 가나? 집에서 그냥 말씀 들으면 안 되나? 가는 차비 가지고 탭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듣지.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수요일 탭 듣자.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저녁에 못 나오는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저녁에 못 나오시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저녁에는 못 나가니까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수요일 탭을, 비디오 탭을 이제 구해가지고 자매들 며칠 이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그 비디오 탭이라도 해가지고 혼자 듣는 것보다는 몇치 자매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좋은데, 야 우리 같이 모이자. 멀리 갈 필요 없잖아. 못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안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요일 탭 가지고 듣는 그룹이 여기저기 생겼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탭을 듣는데 여기서 듣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얘기 이제 말씀 듣다가도 또 좀 끄고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듣다가 또 재밌는 생각 나면 또 꺼놓고 또 다른 얘기 하다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요,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만 듣고 수고 안 하고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듣는다고 하는 건요, 집에서 탭 듣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 듣는 것을 그만큼 좀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 시간 빌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수요일 날 못 오는 분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자매들 중에 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탭으로 듣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나 안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올 수 있는데도 오려면 올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시간 내고 조금 수고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예? 그분들까지 안 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자꾸 그런 안 오는 클럽을 자꾸 만들면은요, 예, 이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 배우는데요,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그러면 주일날도 올 필요 없죠. 뭐 탭, 카세트 하나 탭 들어가지고 턱 주일날 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턱 레시바 꽂고, 응? 자다가 듣다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예,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머리만 이만하게 커지고 몸뚱아리는 조만해가지고요, 과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게 생명이나 사랑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지. 예? 머리만 이렇게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막 알아가지고 뭐 그 사람들 모이면요, 시 어떡쿵 저떡쿵. 예?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교제 아니고 그냥 자매들이 모여가지고요, 주일 모이죠, 수요일 모이죠, 구역 모이죠, 조모임 모이죠, 또 자매들끼리 모이는 소모임이 또 있다 그래요. 제가 소모임이라는 거 들었어요. 모이는 건 좋은데 모여서 뭐 하느냐, 밥 먹고 잡담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하다가 보면은, 이 얘기 하다 보면 할 거 없어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 소리가 나온다는 것처럼, 뭐 누가 어떻고, 우리 교회 누가 어떻고, 우리 교회 무엇이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 듣는 사람에게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여러 사람이 그 걱정을 해요. 도대체 덕이 안 된대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 예? 그 모임에 덕이 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모임은 안 모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딱 모이고, 헤어질 때는 딱 헤어지고, 항상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집에 가정일도 열심히 좀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예,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하는,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깨달은 만큼 생활 속에 그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과 순종으로. 그리고 거기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기서 즐거움 느끼는 것보다는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막 말하는데 즐거움 느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그게 말하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예. 그게 자기는 스스로 신령하게 생각되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럼 나중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떤 사람이 육신을 쫓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평소에 항상 뭘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 영적인 것 말이죠. 항상 말씀적인 것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을 영을 따라서 삽니다. 뭘 생각하느냐 따라서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먼저 생각을 싹 집어넣어요. 그럼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어느 정도 하면 생각이 딱 이제 되면은 그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면은요, 육신을 따라서 삽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디다가 내주느냐 그거야.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여러분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이 세상의 부귀 영광과 명예와 이 세상 어떤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그 찬송을 부르면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편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할 일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자나깨나 그냥 매미처럼 노래밖에 안 해요. 천국 가면 찬송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저는 이 찬송가 좋아하지 않고요, 막 재즈곡이나 막 희한한 곡들 그런 거 막 듣고 막 하는 사람 보면요, 참 저거 문제다. 특별히요, 이 학생들요. 학생들. 큰 녹음기다가요, 그 뭐 카세트 영어 회화 배운다고 해서 하나씩 사주더니 영어 회화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노래 꼽아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거 참 문제입니다. 그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요, 딴 데다가 내주면 안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말씀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도 말씀 생각하고, 외우고. 외우라는 게 뭡니까? 생각 속에 말씀을 항상 담아두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가면서도 외우고, 또 눈 감고 외워보고, 길을 가면서도, 또 시간 있으면 조용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항상 그 영적인 거 생각하는, 하루 종일 주님도 생각 안 하고 성경도 생각 안 하고 찬송 부를 생각도 없고. 물론 이 세상 바쁘게 살다 보면은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죠. 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며 그랬어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이게 생각을 딴고 마귀 이게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문학이나 예술이나 하는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스트레스 해소돼요. 그리고 욥기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의 입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 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하루에 3끼씩 먹는 일정한 양식보다 주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사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9절에,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느냐?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가를 펴놓고요, 가사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사가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사를 되게 거듭난 사람들이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시로 쓰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그 나중에 곡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 찬송은 곡을 붙인 간증, 곡을 붙인 기도, 곡을 붙인 성경 말씀, 이 곡을 붙인 그리스도인의 시, 마음에서 우러나는 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취미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표 수집하는 취미, 골동품 수집하는 취미. 어떤 교회 전도사 한 분이 그래요. 자랑스럽게 저는요, 취미가 골동품 모으는 데 취직이 있대요. 그래서 뭐 주머니 돈 있으면 막 모조리 골동품 사들인대요. 자기 집에 가면 골동품이 막 있대요. 그 골동품 뭐 하느냐 물었더니 밤에 불 다 꺼놓고 만진대요. 만지면 몇백 년 전에 그 사람의 최취를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그거 골동품 사다 놓고 그래, 그거 불 끄고 어루만지면서 뭐 몇백 년 전에 그 사람들의 채취를 느끼죠. 어쩌자는 말이에요, 그래. 참 미쳐도 참. 당장 다 내버려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낚시하는 취미,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취미 다 내버려버리고, 전부 하나님 취미고 뭐고 전부 다 신앙적인 데다 초점을 맞춰 돌려야 돼요. 성경 읽는 취미, 찬송 부르는 취미, 전도하는 취미, 봉사하는 취미, 교제하는 취미, 남을 도와주는, 형제자매들 도와주는 취미. 거기서 우리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 그러지. 쓸데없지 말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데가 시간 보내고 돈 투자하고 마음 뺏기고, 그거 죄입니다. 그거는. 자, 이거 시간 너무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 질문. 다니엘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왕은 엄장하며 괴울이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기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울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자, 이제 여기 25절까지 읽었는데, 이 네 나라는 헬라가 분열되어 생긴 나라이고 한 왕은 적그리스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나라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패역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이루고, 그러면 그 평화라고 하는 면목 아래 엄청난 세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여기 네 나라라고 하는 이 네 나라는 헬라가 분열되어 생긴 나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여기 이제 헬라 쭉 앞에 메데파사가 있고 헬라가 있는데 이 헬라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그 수염소가 큰 뿔이 났다 그랬는데 이 뿔은 첫째 왕이라는데 이걸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헬라에서 나타난 그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신하 넷이 나라를 네 쪽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그 헬라를 머리가 네 달리고 새 날개가 네 달린 표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네 쪽 났는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막 혼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이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건 물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헬라 제국에서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느냐? 이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또 만왕의 왕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실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을 보여줬습니다. 다윗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런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강력하게 다스릴 것을 한 사람의 예표로 미리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네 나라 가운데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져갈 즈음에 한 왕이 나타난다. 얼굴이 엄장하고 권세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사탄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장차 비상하게 파기를 행하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는데 이 헬라 제국 마지막 때 나타났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BC 175년에 즉위해가지고 BC 165년 이제 BC는 거꾸로 계산해 올라오니까요. 다스렸던 왕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야 약탈하고 말이죠. 유태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죽이고 괴롭히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기를 행하며 자 여기 장차라고 하는 것은 훗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까지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헬라 제국 마지막 때 나타났던 한 왕이고 그 다음에 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질문 한 가지. 우상의 제물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사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읽다 보니 7절로 9절 말씀에서는 먹어도 되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보고 있는 셀프 성경에선 사도행전 15장 20절 쭉 써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우상이 먹다가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 없다. 그런데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않아야 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먹을 수는 있으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되느냐 그거예요. 그럼 이 성경만 보면 그런 거겠죠. 그런데 식물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걸 꼭 먹을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왜?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생각해 보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뿐 아니라 강한 자는 먹어도 괜찮다 그 말 없어요. 성경에는 일단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이라는 걸 알면은 10장, 먼저 이 10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느니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니라. 음륜이 그 귀신에게 올라갔던 제물인데 그걸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자, 이 성경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뿐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금한 말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이제 있는데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리고 또 그 밑에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킬 것을 이제 편지로 보냈는데, 성령과 사도들은 이 요긴한 것 외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우지 않을 것을 가할 줄 안다. 자, 이 초대교회에 잘못 결정됐으면 큰일 날 뻔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대대로 그것을 그렇게 돼 나갈 테니까.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꼭 지켜야 될 것, 요긴한 것 외에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안다. 요긴한 게 뭐냐?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은 너희가 잘 되리라. 자, 이걸 상가면은 잘 된다 그랬어요. 잘 되는 게 뭔지. 응? 이걸 상가지 않으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불순종이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그랬는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건 뭘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제자들 씻지 않는 손을 먹는 것을 보고는 씻지 않는 손을 먹는다고.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규례를 따라서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뭐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그걸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위선적이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자, 오면은 집에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먹는 거야. 위생적으로 좋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신은 깨끗한지 하면서 마음은 온통 더럽다고 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위선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선자들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더럽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은 육신 더럽게 됩니다. 균이 들어가는데 안 더러워져요. 병도 나요. 입으로 잘못된 거 들어가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응? 그 사람은 마음을 더럽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 더러운 거 입으로 들어가도 괜찮구나,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주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4장 4절.
4장 3절부터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다. 예, 이 말씀은 또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4장 1절 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귀신이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혼인을 금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인하는 것은 죄다,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죄다, 그래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먹지 마라, 많이 먹으면 돼지 된다, 육신은 이거 많이 먹으면 육신 안 좋으니까 안 죽을 정도만 빼빼 말라라, 말라.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요, 이 식물을 폐하라,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그 식물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안식교들은요, 건강요법으로는 좋지만 그걸 신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막 아주 철저하게. 그러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하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침수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결혼생활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걸 올바로 사용하면은. 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다. 우리가 먹어서 건강에 좋으면 먹고 건강에 해로우면 안 먹는 거예요.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오만 거 다 주워 먹어라, 그 말 아닙니다. 건강에 좋으면 먹고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뭘 안 먹으면 돼요. 그걸 갖다가 신앙적으로 연결시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 뜻은, 여기에는 말씀은. 그걸 교리를 삼아가지고. 이건 뭐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그 말하고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어디까지나 양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도 또 기록해놨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2장 16절에 그랬죠?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구약 시대에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뭐 쪽발 갈라지고 책임질 하는 것만 먹고, 책임질을 하더라도 쪽발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고, 곤충 중에도 끼는 것만 먹고 기는 것 먹지 말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하는 그에 대해서 율법의 대로 지켜야 된다.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된다.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걸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너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율법 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우리 건강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에 말씀한 것은 우리 건강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훗날 우리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은 앞으로 장래일은 그림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임질하고 쪽발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책임질 못하는 건 그냥 통째로 삼기잖아요. 예? 돼지는 그냥 통째로 삼깁니다. 소는 책임질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우리 중에도요, 그냥 책임질 안 하고 통째로 삼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하고 꿀꺽 삼켜버려요. 그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생각해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지키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활을 성경 말씀과 연결시키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만 눈 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 책임질을, 이 소가 말이죠, 풀을 뜯어먹으면서도 그렇게 몸집이 크고 그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은 책임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해야 돼요. 듣고 그냥 헐리 떠내려버리면 유익이 없어요. 예? 음식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걸 잘 몸에 흡수해가지고 골고루 피와 살과 그것이 자기 속에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게 그냥 먹기만 하고 소화가 안 되고 뒤로만 나가버리면은 별로 효력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읽은 것을 또 생각하고, 예? 그게 책임질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쪽발 갈라진 것은 뭐냐면 구별된 생활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쪽발 갈라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 예? 여호와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내 생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생활, 그게 쪽발 갈라진 겁니다. 무분별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이야. 응? 무엇이 귀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인지. 응? 예. 그 다음에 이 기는 것은, 예? 먹지 말고 뛰는 것 먹으라 그러면 땅에 속한 걸 생각하지 마라.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교훈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먹고 마시는 것 전부 영적인 교훈이고,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것은 절기는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또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은 예수님 공중 재림, 속죄절은 이스라엘 회개,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 전부 이게 그림자잖아요. 안식일은 우리 영혼의 안식,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그림자고. 자,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말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는 것은 구약 율법이 아니고 신약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다만 상대방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 가운데서 그 자유를 자제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아까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는 그것은 원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식물에 귀신이 붙은 건 아니다. 예?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예? 예.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면은, 우상의 제물을 알면 먹지 마라. 어떤 집에서 청함 받았을 때 앞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모르면은 그게 귀신 붙은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만약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거들랑 그걸 말한 자와 네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알고는 먹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를 멀리하라고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읽었죠. 선지국이나 순대를
안 먹어야 하는지요? 그렇게 먹고 싶어요? 순댓국이? 예,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 피는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생피를 먹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먹고 싶으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런데요, 먹어도 깨름직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노루피 같은 거 먹고 막 저 오리피도 잡아가지고 그냥 피를 막 먹으면은 뭐 좋다고 하는데, 피를 먹으면 사람들이 아주 싸나워집니다. 예. 그 피를 좋아하는 짐승치고 그 순한 짐승이 없어요. 예. 아주 난폭해집니다, 성질이. 그리고 피 속에는요 균이 많이 있어요. 균. 잘못하면 그 병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 피 속에 균이 사람 몸에 흐르면은요. 예? 그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 특별히 생피.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생피뿐 아니라 이 순대 같은 것도 꼭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키우고 안 먹으면 안 된 것 같으면은 조금 맛보는 정도는 뭐 그 지혜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건 안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먹지 말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 목매어 죽인 거는 옛날에 개 잡을 때 목매 가지고 목매달아 죽이는데, 요즘에는 목매어 죽인 건 아마 피를 안 뺀다고 생각을 해요. 피를 안 빼면은 그게 사실 맛이 없고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피는 싹 빼내버려야 돼요. 요즘에 뭐 개 잡을 때 보면 목매달아 죽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고기 요새는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만은, 누가 미국에 가니까 그래 저보고, 미국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개고기 좋아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매달아 죽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먹습니다. 제 이 탭도 유럽에 가면은 또 개고기 먹는다고 누가 이제 시간이 좀 됐네요. 이것도 오늘 또 사도행전 못 배우고 생겼네. 이것도 질문 하나 남았는데 그만할까요? 예? 예? 해야 돼요? 이거 보냈어요? 그러면 이거 마지막 질문 그래 놓고요. 얼마 전 서도석 전도사님 전도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구원을 확신한다는 어느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교회 처음 간 날 어떤 이상한 체험이 몸 안에 이루어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여 회개를 하였고, 그 후로부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들었지만 너무 말씀이 좋다고 녹음까지 하였는데 이상한 영을 받고도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 1. 그래 놓으세요. 질문 1. 자, 이제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떤 분이 옛날에 교회에 처음 나간 날 이상한 체험을 해가지고 몸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하여튼요, 무엇을 체험을 했는데, 체험하고 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를 했답니다. 그 후로부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분이 집회에. 그래서 너무 말씀이 좋다고 녹음까지 했다. 참 말씀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도 집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영을 받고도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도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과거에 그 이상한 영, 즉 마귀의 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붙잡아서 말씀 깨닫게 하면 뭐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줘 주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과거에 귀신을 받았던 사람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다른 영을 받았다고 그 사람은 뭐 평생 이제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런 건 없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과거에 뭐 귀신 받았던 사람들, 말씀 듣고 구원 받은 분들도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 그 생활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확실히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만일 구원받은 후에도 과거에 받았다는 거 그걸 성령인 줄 알고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나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 거짓이었구나, 사탄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뭐 어떤 교회 나가는 날 첫날 이상한 몸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생각하고 막 죄를 싹 회개했고 이거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죄는 짓지 않는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것이 옳다고 지금도 계속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 성경을 잘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은 이제 확실히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과거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과거의 모든 것은 전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잘못된 것이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서의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그중 예레미야 14장 13절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무 잘못된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무슨 말씀인가? 예레미야서 14장 13절.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까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너무 잘못된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직자가 된 사람들은 양심상 스스로 자신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또한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은 구약시대에 거짓 신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제 편안하다고 하는 거짓 선자의 예언입니다. 거짓 신자나 그 예언을 듣는 사람도 다 결국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 이제 거짓 선자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짓 선자가 하는 예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구원받지 않은 성직자가 된 사람은 양심상으로 스스로 자신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선 그랬는데요.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거짓 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짓거리 봤자 나는 믿지도 않고, 속에 없는 소리 해야 되고, 남 모르게 그냥 나쁜 죄는 다 지으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는 거창하게 하고, 과거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주 입에 참 말하기도 참 거북한, 그게 덜통이 나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뻔뻔스럽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거짓을 거짓인 줄 알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거짓을 참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도들을 죽이면서 이거 우리 하나님과 섬기는 열심이라고. 그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들이 옳은 줄 안다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말이죠,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직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망했다는 것도 몰라요. 아직도 메시아 오시기 기다려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것처럼 지옥 갈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았기 때문에요. 몰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저는 거짓말장이라,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인가 44절인가, 제가 말하다 보면 조금씩,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참민 줄 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자기 것이다. 아주 거짓을 참말인 양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거짓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심이 왜냐면 화이 맞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거짓을 참인 줄 아는 사람은 진리가 거짓으로 보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죠.
또한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구원을 받지 않고도 구원 확신을 가지는 수는 없죠. 구원을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은 줄 아는 거죠. 그건 거짓 확신이죠.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전도하는데 좀 자기 교회 도와달라고 하길래 제가 얘기해서 구원 받았느냐고 거듭났냐 했더니 구원 안 받 거듭나지도 않고 목사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거듭나지 않고 목사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거듭났냐 물어보면 말도 못해요. 어떻게 거듭나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요. 그런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끝까지 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되었다면 소경된 자는 눈을 열어주러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그러면 주님이 눈 뜨게 해준다 그래요. 죄인 줄 알면 구원받게 될 수 있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본다고 하니 다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고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자신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지도 않고. 그래서 가짜 확신입니다. 가짜 확신. 어떻게 받았느냐 물어보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느니 음성을 들었느니 뭐 굉장히 즐거웠느니 병이 나았느니 뭐 이제 엉뚱한 소리 하죠. 이제 또 구원 질문 3도 있는데 자매님들 중에 들어 형제들은 영육간에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간혹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용납을 해야 하는지요?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자매님들 중에 들어 형제들을 영육간에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간혹 보게 되는데 아하. 자매들 중에 들어는 혹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영육간에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간혹 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용납을 해야 되는지요?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자매들이 어떻게 형제들을 즉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지배합니까? 예? 창세기 3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고통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하와에게 그랬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립니다. 여기 자매들이라 그러고 형제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다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요. 아내의 위치와 남편의 위치가 있고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자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종용하라는 것은 뭐예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배우는 입장에, 순종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가정에서도요, 여자가 앞장서고 여자가 주장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성경적으로 틀려요.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 질서를 혼돈시킵니다. 예. 마귀는,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난 놈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여자를 남자 옆에 딱 갖다 놨어요.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여자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남자하고 동등하게. 예. 하나님이 네 남편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가 아니냐.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딱 나타났어요. 남편에게 물어봐라. 나는 모른다 해야 되는데 딱 나타났어요. 이건 월권행입니다. 여자를 남자 옆에 딱 갖다 놓으니 두 사람을 하나님 옆에다 딱 갖다 올려놨어요. 이거 완전히 혼돈이에요. 질서를.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요 혼돈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언제든지 남자가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요, 모든 게 자매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매를 막 세상을 끌고 가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고, 잘 리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남자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남편이 가서 물어보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남편이 주도권을 딱 가지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그 권위를 잃지 말아야 돼요. 딱 세워야 됩니다. 텔레비전 볼 때도요, 아빠 뭐 보자. 야, 내 볼 거 있다. 부인 옆에 있다가 애들 보도록 하세요. 아빠 저리 가요. 이거 완전히요 주도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애들한테 야, 아빠 보시는데 왜 그래? 너 나중에 봐든지 딱 아빠 권위를 딱 세워줘야 됩니다. 이건 말이죠, 잘못하면요 이건 가정에 혼돈이 나요. 나중에 아빠 딱 무시해버립니다. 애들 저들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 키워놓으면 안 돼요. 그걸 엄마가 잘못하면 배려놔요. 예, 아빠 권위를 탁 세워주고, 아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빠 우리 집의 대통령이다. 예? 예.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말이죠. 막, 예,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요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래 됐어요. 교회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가르치는 건 안 돼요. 가르친다는 것은 남자 여자 같이 있는데 성경 딱 가지고 앞에 가르치는 건 안 됩니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장로는 다스리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일체 종용이 배우라 그래요. 종용이. 예? 오직 종용할지니라. 오직 종용할지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자매들이 입반지가 너무 센 사람이 있어요. 말반지가. 그거 안 고치면은요 혼날 줄 아셔. 예. 이 말을 못 참아요. 그냥 어떻게 말해하고 싶은지. 그래가지고는 막 자매들끼리도요, 자매들 중에서도 성경 많이 알고 믿음 좀 앞섰다고 해서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좋아요. 예. 항상 조용한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예요. 제일 귀한 자리입니다.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자매들이 나서려고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자매들이 이제 말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이제 막 형제들 다 판단합니다. 어떤 형제는 어떻고 어떤 형제는 어떻고, 아무개 전도사는 어떻고 아무개 목사는 어떻고 막 목사까지 막 다 자기 눈아래 보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예. 그러면 옆에 있는 자매들이 또 그 자매에 또 신령한 척하고 와 따라간다고 그렇게. 그래 그 자매 말이라 그러면 기가 꽁꽁해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두고 보시오. 큰일 안 나는가. 예.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 클럽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요. 똘똘 뭉쳐요. 우리끼리만 신령하고 우리끼리가 잘 알고. 이 교회가 뭐 잘못됐고. 형제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여기에 여자는 잠잠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여자는 구원도 잘 받아들이지만 마귀의 꾀임에도 잘 넘어갑니다. 예, 잘못된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예,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 잘 돌았어요. 오늘. 예, 예, 여자가 절대 영육간에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리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성경 질문도 딱 들으면은 여자가 금방지게 성경 가지고 탁탁 대답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생활 중에 뭐 이렇게 도움되는 말은 필요하지만 그 어려운 것은 뭐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여쭤보시죠. 이렇게 하고 자기가 뒤로 물러서야 돼요. 앞에가 탁탁탁탁 지도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뭐 앞으로 돋보이는 것처럼 하지만은요. 자기도 모르게 위험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조심하십시오. 듣는 사람도. 예. 그래서 자매가 절대로 앞장선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지배한다든지 성경에 금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요거 순종해야 됩니다. 싫어도. 예. 예. 자, 오늘은 질문 시간 반이라고 시간 다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무엇이 주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해 주십시오. 광고하는 우리 형제들이 운영하시는 수도권일보에서 들어가실 총무지 교육의 운영과 경리상의 운영을 찾고 있습니다.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에 이영수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